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내가 3일 동안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하나님 시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예배의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수여 3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들었던 그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을 내게 주셨고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정말 주의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를 향한 나의 고백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 주님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만 하고 행동하고 방종하며 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주변 사람의 목소리로만 듣고 행동하고 처리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 모든 나날의 사건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튜브로 보는 그 성도님들도 하나님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때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사탄은 먹이신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정말 주님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예배 가운데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에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 아멘.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고백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주의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 아멘. 맹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맹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지. 우리 3절 고백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아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 우리 1절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신.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면서 나는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이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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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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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찬송하라 여호와의 아멘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마지막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율동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모든 자지와 신부가 한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모든 자지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모든 잔치와 신부가 준비된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모든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이며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한 번 더.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천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2절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천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3절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관련해야 될 모든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우리 3절 다시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내.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천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4절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요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한 번 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요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천히 쌓여서 내 영혼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천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한량하옵도다. 내 영혼의 기쁨. 마지막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한량하옵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여기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하늘비전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그리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여기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의 말씀을 제한 없이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예수여 3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하게,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9월 2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도님들 다소 어색하더라도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정부 시책에 따라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기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개인 신앙을 잘 가꾸고 관리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드릴 때는 의관을 단정히 하시고 오로지 예배에만 집중하셔서 큰 은혜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세 가지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과 11조와 헌금은 온전하게 드리시고 거룩한 말과 믿음에 도움이 되는 생각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루 성경 3장을 정해놓고 읽으시고 정하신 장소에서 하루 1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하루에 한 가지씩 꼭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주보와 또는 영상에 나오는 온라인 계좌로 드리시거나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성껏 드리시고 모아두셨다가 교회 오실 때 한꺼번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입금하실 때에는 이름과 헌금 종류를 꼭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릴레이 100일 금식 기도회도 10월 26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정하신 금식 기도회 동안 나라와 교회,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기간 동안 매일 오후 12시 정오의 샘터와 저녁 6시에 주님과 함께 맞는 저녁을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하십니다. 하루에 2번씩 업로드되는 영상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신앙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보현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감사하고 늘 깨어 기도하여 세상의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알지 모르게 지은 작은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시간들이 항상 주어져 있을 거라 생각하며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어디에서든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곳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정치와 경제, 부정과 부패, 대립과 분열, 각각 다른 이념으로 인하여 이 나라 백성들은 어둠 가운데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헤매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하는 이와 경제를 이끄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하여 우리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과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말 인간의 나약함 속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경제는 정말 어려워 지쳐가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 코로나는 종식되고 경제는 다시 회복되어 자유롭고 평화로운 행복한 삶 가운데 성전에 모여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 비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역은 칠갑절로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살아있는 권능의 말씀이 되어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원로 목사님, 부목사님, 사역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하여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자 되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한 일을 행하여 불신의 영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넉넉한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하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신면에 있는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이제 김태형 목사님께서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는 비가 오고 또한 태풍까지도 우리의 귓가에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인생, 그 인생이 참 믿음의 인생인 줄 믿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도 나의 무너졌던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교회를 향한 예배를 향한 그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심과 이 어려울 때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어 기도하며 아버지 교회를 살리기 위해 기독교를 살리기 위해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말세 세대에 아버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늘비전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온 사역자와 온 성도가 몸부림치며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손길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방송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들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밖에 소식이 또 9호 태풍이 올라오고 있고 또 10호 태풍이 연이어서 한 다음 주 초에 올라온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한반도를 옆으로 살짝 비껴나가면서 나가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 직장 또 여러 가지 소유한 모든 것들 또 한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간단한 것 같지만 또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지만 한두 차례의 사람을 건너면 그 소식이 나와 무관하지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 환경적으로 어렵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영향이 있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일본에서는 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이 이지메, 그러니까 따돌림이죠. 집단 따돌림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만일 코로나가 걸렸다가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생활하는 것, 같이 직장이나 또한 학교에서나 또 어떤 환경 가운데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설문했을 때 약 30% 이상이 그와는 다시 같이 생활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 광화문 집회라든지 여러 곳에 코로나 환자, 의심 환자가 이 잠실 주변에 많다는 이런 이상한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거 없는 소문, 한두 사람을 들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걸린지 안 걸린지도 모르는데도 그냥 다 갔대. 이 지역에 많이 갔대. 그런 소문이 주변에 많이 흐르면서 우리 잠실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들을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것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나만 안 되면, 나만 좋으면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에 우리 세상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만을 생각했다면 이러한 십자가는 결코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사셨던 그 마음, 그 생각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나눠보면서 이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점검의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고 가장 큰 기적 중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믿음을 가졌다,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면서 제일 큰 변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었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그것은 큰 기적은 원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판단하는 것,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어렵고 힘든 사람은 품어주고요, 용서하고 또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된 자, 죄인된 자, 특히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준다? 결코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특이하다, 기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죄인을 품으면, 용서하면,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으면 우리에게 기적이 있다라고 약속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글씨가 보이시나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속죄함을 받으셨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게 쉽겠어요? 속죄함 받는 게 쉽겠어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죄함 받으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저 영상 끝에서부터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가족 가운데도 내 말을 듣지 않은 그 왼수 같은 사람들,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왼수 같은 사람들, 남편들은 보통 이런 마음들을 갖죠. 열심히 일해서 아내에게 돈을 바쳤는데 아내가 밥을 안 차려주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라고 느낄 수 있는 저만의 생각이었나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사소한 것에, 원수는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나를 잘 아는 사람, 그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용납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조그만 문제, 별것 아닌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것,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까 질문이 뭐였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속죄함 받은 것에 대한 질문이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속죄함 받은 것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죄함 받으셨습니까? 그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질문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워요? 속죄함 받은 게 쉬워요? 우리는 속죄함 받은 것, 예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나는 속죄함 받았는데 용서하는 것은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시지만, 여러분, 어느 것이 대가 지불이 큽니까? 속죄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독생자들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얻은 것이 속죄함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죽음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을 죽여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내 마음으로 푸는 것이 용서함인데, 사랑하는 건데,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의 자녀를 죽이신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비유를 탕감받은 달란트 비유로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합니다. 그가 탕감받고 그것을 안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아서 가는 길에 보니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너무나도 이 사람에게 이 돈을 받아야겠기에 이 사람에게 조르고 졸랐는데 안 주길래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고소해요. 여러분, 이 용서의 비유가 이렇습니다. 1만 달란트, 지금의 돈으로 약 5조에서 6조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죄함 받으셨죠? 얼마의 돈으로 속죄를 비교한다고요? 5조에서 6조. 내 주머니는 아무것도, 은행에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5조와 6조의 탕감을 해줬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소하게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그 100데나리온은요, 지금의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비양심적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5조 원, 6조 원을 용서함 받고 사는 인생인데,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는 100만 원도 후하게, 쿨하게 용서 못하고 마음에 평생 안고 사는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용서하기 힘들까요? 왜 비난하고 정죄하는가요? 바로 자신의 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는 어디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두 번째 과에서 얘기했던,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뭐를 잊고 살아요? 나의 죄를, 나의 죄성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다 보니까요, 분이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분이 폭발해서 내 주변의 사람도 다 망치고 심지어 나의 삶까지도 잃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죠. 인생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자기 성격에 못 이겨서 마음대로 일 저질러서 그 인생이 꼬이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특별히 남자들이요, 뭔가 해보겠다라고 아내랑 상의 안 하고 무조건 사표부터 던지고 나와서 이제부터 할 거야 라고 할 때 아내의 마음이 터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분으로 차 있다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남에게 그 자기 책임을 전가하기 쉽다라고 우리는 인생 가운데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보니까요,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가늠한 여인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돌로 쳐서 깨끗하게 죽여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본보기를 보여야 됩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온 정의, 율법을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7절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 자들아,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모세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법이 망가집니다라고 외치던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라고 외치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그 여인을 치라,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에게는 조금의 양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그 자리를 떠나 피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던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더 큰 죄가, 더 큰 들보가 내 안에 있는데, 더 흠집이 있는데 그것을 비판당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것을 정죄하지, 비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죽을 뻔한 상황,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으로 생명을, 살림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 여인은 추악한 죄지만 만일 우리의 죄를 누군가가 카메라로, 또한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누군가가 녹음을 했다면 이 여인보다 깨끗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수없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투덜거리던 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수없는 비판의 말, 근거도 없는 말, 분내하던 말, 그것들을
누군가 녹음을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깨끗합니다, 저 여자를, 저 사람을 하고 있을 때 누가 딱 스피커에다 튼다면, 영상으로 보여준다면 아마 그 사람보다 내가 깨끗하단 말을 절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깨닫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용서받은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도 동네에서 자기가 살던 사람들에게서 수많은 사람이 자기보다 작은 죄, 큰 죄로 인해서 누군가 죽이려고 할 때 자신은 돌을 참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비판을 왜 못했을까요? 내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합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닐까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와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자격이 있는가? 왜 내가 쉽게 나름을 판단하는 것에 빠져 있는가? 내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아는 것이 많아져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서 판단하기 시작하는가? 그건 다 변명인 거더라고요. 내가 이 여인처럼 주님에 대한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쉽게 남에게 비판하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을 바라볼 때, 죄인을 볼 때 어떤 반응을 하시길 원합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질문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의 돌을 내려놓았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남에게 이거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던 그 비판 정죄를 나는 내려놓았습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다른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시면 바로 누군가 떠오르실 거예요. 나보다 더 정말 악질인 사람 떠오른다면 그분은 주님의 십자가를 아직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인 중 괴수다.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도 자신을 의롭다 여기지 못하고요, 남들이 자기보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다,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내가 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40년간 목회에 성공하신 그 목사님께서 성공의 비결을 어떤 분들이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교인 불평 노트를 준비하셨답니다. 이 노트를 딱 준비했어서 성도님들이 교회 불평 불만, 누구에게 불평이 있다 그러면은 그 노트에다가 적으셨다고 합니다. 싹 적으셨대요. 그대로 적으셨대요. 그 다음에 그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맞다면 여기다 사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몇 차례 그걸 하다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불평불만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교회가 불평 없이, 불만 없이 아름답게 목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슷한 사례가 오늘 이 교회 보니까요, 이 소문 실명제를 하더라고요. 뭔가 들어봤더니 어느 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꼭 뭘 얘기하냐면 누구에게 들었다를 꼭 얘기해야 된대. 끝마무리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누군가를 밝힐 수 없으면 내가 한 말이라고 자기 이름을 꼭 거기다 붙여서 얘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뭐 어떻게 됐대요 라고 하면 누구에게 들은 얘기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자기 얘기라고 얘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쁜 소문들, 비판하는 소문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목하더라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그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주저주저합니다. 왜요? 내 생각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동조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라 결국 누가 악한 거예요? 그 말을 전하는, 동조하는 내가 악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 사람이 이견인 양, 자기는 거기서 말을 전하는 양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거기에 말을 더하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울 때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이 죄악된 것에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히 세 가지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니, 목사님,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충고도 못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아이가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막 야단치면서, 아이 신성한 교회에서 어떻게 뛰어다녀, 막 그러면서 야단을 쳤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교회를 안 나와버렸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박해, 고집불통이야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수없이 핍박했대요. 그분은, 성도님은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그러한 일을 했겠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풀어간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만약 그분이 그 아이를 붙잡고 교회 뛰어다니면 먼지 나고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위험하니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고서는 얘기했다면 그 아이는 평생 뛰어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내 편한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얘기했을 때 한 영혼이 실족하는 경우가 있었죠.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예화를 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마이클 아크넬리라는 분께서 쓴 영성이라는 책의 실제 예화입니다. 영국 목사님께서 설교 후에, 어느 날 설교 후에 광고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기독교의 진리가 이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누가요?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서 사임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지금 들어도 이상한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예배 후에 교회 중직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목사님이 저런 마음에 저런 자세로서 어떻게 교회를 담임할 수 있을까 하여 사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외적으로 이 중직들이 목사님을 다시 미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어려운 결단을 하셨다는 것을 잘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독교가, 성경이 진리인 것을 확신합니다. 목사님께서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 그대로 설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이 목사님이 3년간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설교하다고 나오냐면,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은 안 믿어지지만 그러면서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지만, 이건 증명할 수 없지만, 이러면서 3년 동안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저도 이 예를 들어서, 야, 성도님들이 더 대단하다. 믿겨지지 않는다는 그 설교 강단에
어떻게 3년 동안 성도들이 그대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일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목사님의 설교가 믿음의 설교를 시작한다는 것을 성도들이 마음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믿음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 주셔서 제가 이제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하죠. 나는 예수님께서 내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숨어 계셨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우리와 부딪히는 사람들, 나와 뜻이 안 맞는 사람들,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끊어내려고 하죠.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살려주고 예수님이 치료하고 예수님이 위로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침을 뱉고 모른다고 하고 자신의 제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관계를 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제자를 보내어서 그 멸망의 백성들, 심판의 백성들을 다 용서하기 위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남의 죄를 크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합시다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 자신의 노예상에 팔고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나를 재판에 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어떻게든 이곳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과 동행하셨고 그가 그 모든 것에 용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 왕의 가족들을, 후손들을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 끝까지 돌봅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 그 놀라운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은총, 자신이 베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신 그 은총을 그에게 흘러가게 하겠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하고 잘되고 남보다 낫게 하게 한 줄 아십니까? 잘나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외모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더욱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원수된 자들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는 권면이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랑하고 용서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럴 여유가 없어요. 저 사람은 그런 틈도 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오늘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너희 근심, 염려, 걱정을 다 누구에게 맡겨라? 주님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정의를 드러내는 것, 심판하고 비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뜻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체험을 받아가는 인생, 그것이 더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내가 비판하는 것, 내가 정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들을 누리며 사는 인생 말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잘못과 용서와 사랑의 문을 닫아버리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으시는 사랑의 축복도 닫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베품, 용서, 사랑, 관용의 그 문을 닫아버리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왜 뻑뻑한 줄 아십니까?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닫아버렸기 때문이에요.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가 돌아온 이 막내 자녀가 돌아왔을 때 주님이 왜 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그 둘 아들 중에 첫 아들과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아들은 성실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말씀을 잘 든 것 같아요. 또한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그들이 책망받은 거예요.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죄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내 뜻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강조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세상을 밝히는 이야기책이라는 곳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의 한 부족이 가면요, 죄인, 그 나쁜 사람이 없대요. 신기하죠? 어떻게 의견도 충돌되지 않고 나쁜 사람이 없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학자들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무슨 일인가? 근데 이 마을엔 특별한 재판법이 있다고 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요, 범죄하고 뭐 남을 때렸다든지 훔쳤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 마을 광장 한가운데로 딱 그 족장이 데리고 온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마을 부족 사람들을 다 모은대요. 그리고 그를 앞으로 끌어내서 놓은 다음에 모든 부족원들이 그에게 한마디씩 말을 시킨답니다. 근데 어떤 말을 시키냐면 그 사람의 착한 일, 좋았던 일, 행복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돌아가면서 얘기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어릴 때부터 컸을 때까지 이 사람은 나에게 뭘 도와줬고요,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친절하게 했고요, 이 사람은 어떻게 나에게 했고요,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죄를 지었던 사람이 통곡하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 사람이 부족원으로서의 더 성실한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누군가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 되는 것을 지적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할까 더 어렵게 만드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를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축복하라입니다. 축복하라.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쉽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 부족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하늘비전교회에서 DTS 훈련이 있어서 그 가운데 프로그램 하나를 과정 가운데 축복하는 멘트가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 그 팀원이 앉아 있으면 주변에 팀원들이 그를 축복하는 멘트를 다 하는 거예요. 칭찬과 축복의 멘트를 돌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이 DTS를 배우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에 그 셀 리더자들에게, 그룹 리더자들에게 그대로 교육을 전달 강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분들에게, 이 팀원들에게 앉아서, 셀 리더자들에게 앉아서 한 분 한 분 앞으로 나와서 앉고 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전에 좀 그 부서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의 의견 차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꼬고 비판했던, 그러한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 그를 칭찬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언어를 듣는 그분들이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은 정말 많이 마음이 힘들었나 보다 그랬더니 다음 분이 오는데도 두세 분만 얘기를 해도 그냥 또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모임들이, 그 시간이 정말 회복의 시간이었고, 또 그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얼굴들이 환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에게는 비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거 좋습니까? 어렵습니까? 싫어요? 좋아요?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반대로요, 주님이 여러분이랑 동행하는 거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누가 피곤할까요? 그 질문을 저도 듣는 순간 가우뚱하더라고요.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은혜 받고 싶고 어떤 형통의 삶을 살고 싶은데, 주님이 나랑 동행했을 때 주님은 얼마나 피곤하실까. 필요할 때만 주님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또한 뭔가 아쉬울 때는 주님 모른 채 하고, 누가 더 피곤할까. 그런데 주님은 그분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나 김태형을,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증명하시겠어요? 주님은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셨는데 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죽여가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큰 것을 받았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에베소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축복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어떤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까? 복된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까? 망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뭘 해도 되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공부도 똑똑한 자녀들이랑 친구들을 사귀라고, 좋은 친구들 사귀라고 부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되어 누군가에게 찾아간다면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 어려울 때일수록 누가 잘못한 것을 손가락질은 세상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 죄인입니다 라고 낮아질 수 있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아 내가 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기독교가 되어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나는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나는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한번 얼굴 머릿속에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용서했는데 주님 난 너무나 억울해요. 그들이 나한테 한 것이 어떤 건데, 내가 도대체 누구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너에게 5조 원 6조 원의 큰 돈을 용서하고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적은 100만 원의 작은 돈, 그걸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남을 정죄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예수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내가 그들을 정죄한 죄를 멈춰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예수여 한번 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올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또한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승리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죄의 죄를 범치 아니하고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돌보다 더 무겁고 새보다 더 무거운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짐을 내려놓고 우리는 용서하며 날개를 치고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누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님이 용서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